정말 세상적으로는 뭐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내가 좀 유명세를 너무 늦게 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네. 나가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분이 네.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스타라는 것을 네. 더 일찍 예.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스타는 마치 칼과 같다고. 칼? 검과 같다고.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그 검을 가지게 되면 그 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가 된다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검을 쓸 줄을 몰라서 나를 다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한다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검을 잘 쓸 수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스타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스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걸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이걸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지까지 되려면 이렇게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말을 잘한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더 일찍 그걸 갖고 싶었고, 더 일찍 이런 도구를 가지고 싶어서 뭔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막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이런 지혜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검의 쓰임새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깨닫게끔 해주셨네. 자칫 잘못하면 그 도구가 돼야 할 그 검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양 씨한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네, 우리 아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그만두고 아빠. 왠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일 친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제일 친하면 막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그냥 좋은 사람이면 예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 친하면 그랬잖아. 막 이렇게 허물이 없잖아. 내 비밀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 그러면서 이제 반말로 이렇게 막 기도들 이렇게 막 반말로 눈 뜨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리 쭉 뻗고 막 이렇게 애처럼 진짜 애처럼 정말 딸내미처럼 그래 내가 딸내미처럼 굴어야 아빠도 나한테 딸내미처럼 해주지. 기도도 누워서 이렇게 하는 그 영상과 봤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기제를 나눈데.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LA에서 어떤 집사님 댁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테니스장을 한 바퀴를 자전거를 몰고 막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 그 자전거를 타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별빛을 보면서 막 자전거를 탔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음악을 다시 듣는데 그때 추억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때 나랑 같이 자전거를 타셨어요? 뭐 드라이브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같이 건 것도 아니고 왜 자전거를 타셨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이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면 소영아 내 꿈은 말이지 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너랑 같이 밥을 먹고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너랑 같이 길거리를 걷고 너랑 같이 수다를 떠는 게
내 꿈이라고. 그래서 아 내가 뭐길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실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참 꿈도 소박하시네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거. 근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소망을 담고 짓는 것 같아요. 나의 꿈을 거기다 넣는 것 같아요. 사랑,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라고 짓는 이유, 지혜라고 짓는 이유. 왜냐면 그 아이가 지혜롭게,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떤 평생의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CCM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이라든지. 아유 수천 번, 수만 그럼. 번이었죠. 예, 공연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고 왜냐면 그 공연 자체가 특히 크리스찬 공연은요 사단이 괴롭히지 않으면 비정상적이에요. 예, 은혜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런 괴롭힘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과정이 너무 힘들군요. 예,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막 네.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불안하고. 공연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막 항상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과정 중에서 나 진짜 이거 다 당장 때려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예. 막 하는데 뭐 거기서 또 견디고 또 하나 또 견디게 해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많이 제가 아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네네 달라스 윌라드 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그분의 그 책을 보고 감명받았다는 얘기 듣고 저도 신학생 때 네. 수천 권을 읽어도 그 중에 5권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책이 모략 들어가요. 네. 그때 너무너무 공감을 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저는 C.S. 루이스 책을 정말 다 봤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달라스 웰러드 목사님의 책도 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도 너무너무 그렇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달라스 웰러드 목사님이 또 그 C.S. 루이스를 굉장히 존경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용하신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기 전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제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꺼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제 사단이 사단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에게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의가 가장 절망적일 때는 언제냐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 길을 여전히 갈 때이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길은 기쁨으로 가야 돼. 정말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진짜 기쁨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정말 믿음으로 가야 돼. 할 때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떤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좋은 당연하죠.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되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평불평 할 거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나. 근데 사단 쪽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건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눈물 나도 불평을 가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아무것도 놓여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구나.
아멘. 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구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겠구나. 통곡하고 있겠구나. 아니 저건 왜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당연히 뭔가 먹을 게 생겨야 길을 가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뭐가 떨어져야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절망스럽고 기쁨도 없이 아픔만 있고 막 눈물의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사단의 대의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시 또 찬양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저를 가수로 만드신 이유는 첫째는 그분이 들으시려고 그분이 노래를 들으시려고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랑이라는 어떤 그 교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거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찬양만큼 더 임팩트 있고 찬양만큼 더 이렇게 놀라운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랑 나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적과 이 의도가 불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찬양은 뭔가 때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라는 거 안에. 그래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안에 노래하는 그 진심이 있어야만 그 나머지의 것들도 다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저에게는 값진 도구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그렇다면 네.